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을 보아도 그렇고 다윗의 생애를 봤을 때 30대 정도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 인생의 도리를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믿음 따라 행위를 이토록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어서 남쪽에서 7년 반 왕되고 그리고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으니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37이나 38쯤 되었을 때입니다. 대체적으로 저의 지난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평생 신앙생활 했다면 돌아보지만 30대 중반 때에 신앙과 삶이 뜨겁기는 합니다만은 얼마나 몸과 마음의 원함과 엇박자로 살아왔던 시절인가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인생의 도리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도 이렇게 깊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체험 때문일 것입니다. 체험. 어떤 체험이겠습니까? 그가 목동이었을 때 짐승들이 양을 헤아려 하지만 결국 지키는 목자와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리와 늑대도 있었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곰과 때로는 싸우기도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 아마도 그때부터 목숨과 관계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하여서 노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기운 센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무기에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너에게 알리게 하겠다. 야훼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히브리 말의 용법은 네 눈에는 어린 소년이 보이겠지만 지금 너에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담대함이지만 말함이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며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승리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국의 천부장이 됩니다.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라를 지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불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의 용맹스러움을 칭찬했습니다. 그의 전투마다 목숨이 걸려있지만 그는 목숨을 지켰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도망다니는 10년이 찾아왔습니다. 왕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왕은 죽이려고 하였고 10년 동안 내일을 알 수 없이 도망다녔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으로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통한 일을 당하였는지는 다윗처럼 비슷하겠지만 속에는 피가 철철 흐르는 사람들끼리 굴 속에서 모여서 함께 도망다니며 살았던 것입니다.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 봐서 경제적인 파산도 했겠지만 아마도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회에서 뒤처진 나고병 사람들하고 함께 내일의 삶을 알 수 없는 10년 동안의 도망 생활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남쪽 나라 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남쪽 나라 유다의 왕이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꼴난 왕이 되었으니 아마도 종친의 회장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기세등등한 북쪽의 11지파는 사울 왕조를 다시 세우겠다고 호시탐탐 다윗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은 여러 사람들이 그 과정 가운데 서로 죽이고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절묘하게도 다윗은 단 한 사람의 죽음에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울타리 치심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죽음과 삶이 한 발자국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문을 내가 영영히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그는 아마도 자기의 왕궁 늘 기도하던 기도실 그 한 귀퉁이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건데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출신이 어딘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모든 체험 속에서의 죽음과 삶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가 100개 가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시를 노래하는데 그때마다 앞에 달린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망치다가 토굴 속에서 어떤 경우에 그가 시를 집니다. 그의 시 가운데는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때는 뼈를 분질러뜨리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시면 나 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맙니다. 아골골짝 빈들을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코끝에 막 끼칩니다. 그렇지만 그의 깊은 기도 속에서 죽음을 한번 넘어서고 나면 반석을 깨트리고 샘물이 뚫고 올라오는 것 같은 놀라운 생명의 확신이 그 시의 후반부마다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 속에 처음 딱 무릎 꿇어 엎드렸을 때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음의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반석을 뚫고 올라오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길어 올리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30대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사람을 보듬을 줄 알며 그리고 속에 믿는 바와 행동이 이토록 엇박자나지 않고 일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체험 때문인데 그 체험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체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죽었다가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거의 죽게 된 자가 이제 겨우 생명을 얻어 태어났다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의 개인적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 설교 자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내가 죄인임을 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과 역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셨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 즉 성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나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경험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핏값 주고 살리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핏값 주고 나를 사셨도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잠시 용서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 틈만 남은 내 목에 칼을 겨누는 게 원수 아닙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셨도다. 거듭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정체는 바로 연약한 자,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이니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를 유통하는 유통업자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힘의 원천입니다. 경험이요, 체험이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우리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쌓아 올린 것은 결코 영적인 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놓아라 말씀하시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갈 것입니다. 땅이 체질처럼 액체처럼 풀어서 녹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우리가 자랑하고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오직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된 죽음과 부활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내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비로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적인 파워이지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 히브리 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도 번역되고 은혜라고도 번역되고 충성이라고도 번역되고 인애함이라고도 번역되고 하나님의 인자함이라고도 번역되는 것인데 공통점은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은 다 선물, 거저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체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이제 사람에게 베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받은 자니 나는 그 은총을 내게 가두어서 썩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은총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이 말 속에 우리는 이것을 읽습니다. 십자수 공동체는 짧은 기간 안에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명을 분명하게 받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의 유통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은 놀랍고 놀랍지만 이것을 나에게서 묶어둘 때는 마치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죠. 온 천지에 만나가 가득하여서 마음껏 거둘 수 있지만 내가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거두면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썩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헤세드, 은총, 이것은요 내가 감옥 노릇을 해서 그 은총을 가두어두면 그 은총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은총은 부패해버리고 썩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이 다시 말하지만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흘려보내고 유통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가야 할 길. 오늘 다윗 속에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누가 없느냐?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하노라.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려고 하노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의 은총을 조금 더 생각합니다. 인간 헤세드를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충성, 즉 헤세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잔인한 용사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인 것을 아시죠? 이 앞에 며칠 사이에 다윗은 엄청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2만 명을 죽이고 심지어 적군을 사로잡아서 세 줄로 앞에 세우고 한 줄만 살려놓고 두 줄은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군의 말들을 다 빼앗아서 몇 마리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말의 발 뒤꿈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한다는 말이죠. 다윗은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좋은 말이죠. 다윗은 잔인한 정복자였습니다. 다윗 공동체 바깥에서 보기에 다윗은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람이었다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거절하셨죠. 그 중에 이유가 하나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 자기의 약속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깔려 죽을 뻔하는 말들이 뭔 줄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세상을 사랑하라. 이게 아멘이 나오십니까? 이 말에? 나는 깔려 죽을 것 같은데요. 이 말만 생각을 하면. 고린도전서 13장만 읽어도 나는 깔려 죽을 것 같고 절망할 것 같은데요. 사랑은 깝깝하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절망하지 않으십니까? 아름다운 시처럼 향기로워서 아주 어쩔 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은 그러십니까? 부럽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으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 이렇게 막히는 것 같고 초킹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나를 얼마나 절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힘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조금 위안이 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윤동주의 시처럼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야지. 정직하게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는데 우리의 가까운 하나님의 형제자매들과 화평 못하는데 무슨 세상과 화평합니까?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올시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무한대에 가까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 그리하오
사울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이방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헤세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다윗이 은총을 베푼 놀라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헤세드, 우리 인간의 은총이 어디까지이고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정직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남북 통일 하고 싶으면 남북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탈북민들 돕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죠. 거기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부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지구의 평화를 지키고 싶으면 기후 위기에부터 우리 스스로 사용하는 것을 줄이면서 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3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곳에 함께 같이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로만 듣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고 싶은 일을 성경에서 말한다고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주께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다 사랑하고 이 말에 깔려 죽는 줄 모르고 인간 헤세드의 한계. 오늘 다윗을 보면서 봅니다. 약속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은혜롭고 한결 같았습니다. 이것이 인간 헤세드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계만큼만이라도 은총을 믿고 행한다고 하면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은총을 베풀었을 때에 첫 번째는 그 종 시바의 잠재적 범죄의 절제함. 다윗 앞에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가 불려납니다. 지금 읽었습니다. 본문을. 그렇죠? 사울 핏줄 중에 누가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하니까 이 시바가 하는 말 좀 보십시오. 태도 보십시오. 예, 있긴 있습니다. 누구냐? 다리 저는 자입니다. 자기가 주군으로 왕으로 섬기던 자의 핏줄인데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름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바의 태도를 보면요, 시바의 태도 속에는 언제든지 역적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그 무엇인가가 꿈틀대고 있다는 걸 압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시바, 그의 아들은 15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은 20명입니다. 다 노동력입니다. 당시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지배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15이 있고 종이 20명이 있는 굉장한 지배력이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밑에 있는 종들 가운데도 상당히 뚜렷이 위력이 있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났을 때에 이 왕가의 땅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될 필요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바는 아마 자기가 대표 선수로 땅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집어삼킬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이 묻는데 누구 핏줄이 없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바로 이 시바에게 은총의 힘으로 질서 속에 올바르게 살게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 도망갔다가 올 때 이 시바는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묻습니다.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게을러서 왕을 격려하러 내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뺀질뺀질거리면서 안 갑니다.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반란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의 가문에 다시 왕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역적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무비보셋을 그렇게 꼬아바칩니다. 이게 시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하면 그 시바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의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죄의 쓴뿌리가 다시 솟구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바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의 은총의 힘이 이제부터는 네 아들 15과 종 20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너의 새로운 주인 무비보셋에게 갖다 바쳐라 하는 질서를 세워줍니다. 그렇죠? 이 질서의 힘 속에 시바는 잠잠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시바의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다스릴 수 있는 파워, 힘, 그것은 은총의 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되었던 무비보셋을 당당하게 세워줍니다. 비록 다윗이 이 언약 공동체 바깥에서는 잔인한 살인자이고 정복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했어요. 충성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겁니다. 깊이 음미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시바와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을 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다윗의 측근들은 군대 장관도 있고 행정장관도 있고 여러 측근들은 무엇을 생각할 것입니까? 다윗의 뒤통수는 정직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뒷모습은 정직합니다. 앞모습은 결코 정직하지 않아요. 속에 칼을 품고도 얼굴은 웃을 수 있고요. 네. 나 괜찮아 하면서 속은 푹푹 썩어질 수 있고요. 내가 꼭 약속을 지킬게 그러고 뒤돌아서 갖고 약속 안 지킬 수도 있고요. 사람의 앞모습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뒷모습은 결코 그 어느 누구 그 자신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보세요. 지금 다윗이 막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기록 아닙니까? 솔로몬이 20살 때 막 왕이 되었을 때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혼자 드리지 않았죠. 자기의 모든 측근들과 함께 데리고 가서 불러서 입법, 사법, 행정기관, 군대 장관까지 다 불러서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만큼 인간의 언어가 절제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예배 순서에서는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제일 많은 말을 하지 여러분들은 찬송하는 거와 대표기도 말고는 뭘 합니까? 사도신경 정도 말고는 제사는 사람의 말을 축소시킵니다. 솔로몬은 말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의 행위에는 극도로 절제된 말과 극도로 절제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해야 됐습니다. 1000번을 그렇게 합니다. 1000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다윗의 뒷모습을 보았던 많은 측근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정치적인 적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알지만 다윗은 1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중에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앞에 9형을 제끼고 왕이 되었고 형을 죽이기까지 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평생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옆에서 군대 장관 노릇했던 요압도 죽였습니다. 그러니 군사적으로도 적이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적이 많았고 자기 가족들 간에도 적이 많았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네가 비록 지금은 왕이지만 여차하면 뒤집어 엎어버릴 거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왕 노릇 하나 보자 하고 1000번째를 뒷꼭지를 계속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1000번을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뒷모습을 보고 그들은 마침내 알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앞으로의 통치 철학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구나. 저가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뒷모습은 정직합니다. 왕의 뒷모습은 정직합니다. 왕의 뒷모습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많은 말을 하고 있고 감출 수 없는 왕의 속마음을 그대로 그 뒤통수에서 어깨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시바와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습니다. 측근들은 모두가 다 다윗의 뒷모습에서 그 정직함을 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 뒷모습은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도 뒷모습은 정직할 수밖에 없고요. 권사님도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은 다 그 뒷모습은 정직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듯이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두 발을 다 저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다윗은 찾아 확정해 줍니다. 무비보셋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다리를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빨리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뛰어잡을 수도 없는 사람을 뜻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은총만이 성한 사람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마음속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 아마 누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감옥 속에 갇혀서 나는 헤어날 수 없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두 발을 다 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유통하며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찾아 확정시켜 줍니다. 무비보셋, 그 뜻은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수치, 자기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놈이 감히 주인의 이름조차 부르지 아니하며 두 다리 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 그 수치가 씻어지게 하는 그 수치를 없애주는 이름이었습니다. 무비보셋. 엄격한 율법으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맛볼 수 없습니다. 오직 왕의 은총만으로 맛볼 수 있는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 사흘째 되는데 그 동굴 앞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자렛 드로 엑소, 나사로야 나오네. 타이밍이 좋았어. 복음이죠. 사람이 예리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지속적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벼락 맞아 죽을까 봐 지키는 율법으로 이런 감동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두 다리 저는 자, 절망하는 자에서 무비보셋, 수치를 없애버리는 자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이름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감동의 사건으로 이런 표현을 이끌어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감격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감격의 표시라고요. 어떻게 해서 왕이 나같이 죽은 개 같은 자를 돌아보십니까? 감동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예? 다윗이 동굴 속에서 사울을 옷자락만 베고 살려줬을 때, 떠났을 때 사울 왕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왕이여,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찾아다니십니까? 죽이시려고. 나같이 천한 것을 왜 찾아다니십니까? 왕이. 그죠? 그 말을 기억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머비보셋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어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감동이에요, 감동. 그리고 다윗은 질서를 회복시켜줍니다. 땅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품으로써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밥상 공동체에 초대함으로써 친밀함으로써 울타리를 쳐줍니다. 다윗의 아들은 17명입니다. 그렇죠? 18번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처럼 같이 밥 먹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 저는 나를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다리 다 저는 절망의 여러분들을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요. 썩어 빠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털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고, 예?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양식을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놀라운 밥상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흐르는 은총처럼 교회가 은총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다. 그렇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의 유통업자라고요. 예? 도매점이든 소매점이든 대리점이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가 본사가 되든지 간에, 예?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덮으셨으니 그 은총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얻어야 할 더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 같이 보죠. 다리 저는 자에서 무비보셋의 이름을 찾음처럼 절망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나와 십자수 공동체를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은총의 통로로 써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보았으니 우리 속에 가두어 두어서 썩고 부패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어찌하든지 우리가 유통시키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니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두 다리 저는 자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찾아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